역대하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결심을 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도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좀 모양이 빠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왕인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을 짓는데 처음부터 지금 이방 민족의 왕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 백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로왕 후람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 건축의 첫 단추를 이렇게 낀 걸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도 기록으로까지 남겨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른 이방 민족 왕에게 손을 벌려서, 그것도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뭐냐면 성전은 누가 짓는 거야? 이 질문을, 이 얘기를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짓는 것인가? 성전은 누가 짓죠?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전 누가 지었지? 그러면 솔로몬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성을 한다고 해도,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번성을 한다고 해도 홀로 지을 수 없는 거였어요. 성전은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까지 협력을 해야, 같이 협력해야, 하나가 돼야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 성전을 짓게 하실 리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의 결심으로 사실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두로 왕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윗이 이 솔로몬 이전에 먼저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역대하 1장을 읽어보면 역대기의 저자가 성전의 뿌리를 모세에서부터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는 그 기브온 산당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기브온 산당은 모세의 회막과 제단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이 제단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의 통치가 왜 거기서 시작했겠을까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로부터 계속 준비되어 왔던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양한 의미로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죠. 하나님께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완전히 열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그 일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성취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의무를 지우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돼 라는 의무를 지우기 전에 우리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같이 흔들리고 정말 모든 것이 털려나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정말 나 스스로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코로나며 뭐며 정말 한 치 앞도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지어가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덮어 씌워질 텐데 아무리 세상이 방향 없이 흔들린다 한들 어떻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날의 주인이 누구시냐고요? 누가 그날을 완성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임할 그 날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눈에는 씨앗처럼 약해 보이고 누룩처럼 작아 보여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코로나며 대선이며 정말 이렇게 휘청거리는 최강대국이라 그러잖아요. 최강대국 그 미국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분명히 보이는 것은 결국은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것이 주여 흔들리고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성전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이 소망들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